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고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떼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제목을 특이하게 정했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반지를 선물하려고 사가지고 오다가 상당히 좀 비싸게 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러다 그걸 바다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돈 벌어서 귀하게 한 걸 바다에 빠뜨렸으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그 반지를 찾겠다고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이게 가당이나 한 얘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왜 푸는 거예요, 바다를? 그 사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푸겠어요? 안 푸겠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그 가당도 안 되는, 그 바닷물을 왜 풉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퍼내는 거 아니에요? 대야로다가 그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퍼도 바닷물이 줄어요. 이틀을 푸고 3일을 푸고 열흘을 퍼도. 근데 그 사람은 바닷물을 퍼내고 반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열심히 땀을 흘려 바닷물을 푸다 보니까 거북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왜 바닷물을 퍼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려고 푸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하고 거북이가 가서 찾아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웃기는 얘기겠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걸 묻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됩니다. 나는 되는 쪽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그게 되겠냐. 누가 봐도 야, 너 골리앗 못 이겨. 오히려 너 죽는다.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골리앗에게 갔겠어요? 안 가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은 뭐 배 12척 갖고 300척이 넘는 일본군하고 싸울 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항복했겠지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싸운 거 아니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던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날 때서부터 소경이었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거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에다가 소경이니까 누가 그 사람을 거들떠나 보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을 누가 동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을 정도의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됐잖아요. 여기 거지에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 뜬 걸 보면 분명히 되는 길이 있긴 있겠네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서 우리 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고 한번 우리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가 눈을 뜬다? 나도 볼 수 있다? 본다? 난 꼭 보고 죽는다? 나는 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가당이나 한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 되어지면 본다는 것은 아예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그 꿈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죽이려고 오다가 인신매매를 한 거잖아요. 갖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역을 끝에서 애굽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또 아주 나쁜 누명을 쓰고, 그것도 굉장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를 가잖아요. 아주 죄도 나쁜 죄를 가지고 감옥에를 가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누굴 바라봤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도우시던가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이한 꿈이라는 건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걸 푸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풀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감옥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 꿈을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꿈을 푸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바로 왕이 그냥 탄복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총리 자리를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고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까요 안 될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 한 20, 30년, 한 30년 전에 자기의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생각할 때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병원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딸이 병원에 아버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부를 하시는지 아주 병원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링게르줄을 확 풀르더니 병원에서 떼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떼어내리면 큰일 나지요. 거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막 당황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병원을 얼른 나왔어요. 하도 막 병원이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며칠 지났는데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사과도 할 겸 다시 이제 저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마음이 상당히 풀어져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 돌아가셨을 때 다 하나님 영접하시고 다 믿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례로 이렇게 치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상당히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경도 됐는데 왜 나는 못 하겠어요?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다고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도 운명이 바뀌는데 왜 나라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뭐 가난한 집에서 없는 집에서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이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눈을 뜨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됐지만은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는 뜬다. 내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내가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내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지속성,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는다. 또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혼자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상의도 좀 하고 또 잘 되는 사람을 본받기도 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도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하지 아니하면 보통 2, 3년 잘 되고 거의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신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한 2, 3년 쓰면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노트 8. 지금 노트 9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선가 발표를 했는데 이 8하고 9하고는 여러분 차이 정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품을 계속 2, 3년에 한 번씩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차들이 이제 계속 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나는 아직 안 해봤지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입력하듯이 입력해놓으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거기까지 다 아주 주차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편한지 몰라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80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80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냥 80으로 가요. 악셀 안 밟아도 그냥 80으로 갑니다. 그래도 굉장히 편하더라고. 가다가 그냥 50으로 그냥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50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저는 핸들만 그냥 잡고 가면 됩니다. 자율주행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또 얼마나 조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길을 찾은 거예요. 길.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인가? 길이 정말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도 길은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62살 먹으신 분이 고등학교 졸업했더구만. 그 나르샤라고 하는 가수요, 무슨 연예인 어머니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더구만. 62살에 고등학교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62살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다 자녀 기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과연 길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좋은 길도, 아름다운 길도 얼마든지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도 길이 막히고 저것도 길이 다 길이 막혔어요. 근데 길이 딱 열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늘길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예수 길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무리 길을 찾고 길을 찾아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길이라는 게 없었는데 우연찮게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공부해서 최초로 만들으신 분, 여러분,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부러웠던 것이 친구들이 옛날엔 교복 입고 학교 다녔잖아요. 교복.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지게지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루는 나무하러 가다가 지게를 거꾸로 갖다 매달아 놓고 무조건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오진 고생 다 하면서 검정고시 다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인 서울대까지 가셨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유학도 어떻게 갔느냐 하면 그 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네 나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학생이 편지를 했는데 이 학생을 우리나라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학생을 수배를 해서 불러온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 나라 대통령을 아냐 그랬더니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앞으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격려를 해주고 장학금을 줘서 여러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열심히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다 마치고 와서 대통령 인사 가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대 산업 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포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그 다음에 포기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길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방법이죠.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해도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를 우리가 오시는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지를 못해요. 제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성공한 장군이, 대단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갑옷 안에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고민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자기 부인한테도 자식한테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면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장군인데 자기의 그 약점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지요.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여자아이는 그 고통을 알아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갑옷을 벗고 난 다음에 잠자리 들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신음소리, 옷을 빨려고 보면 온통 옷에 피구름이 묻어있고 밤이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여자 그 파출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우리 계집종의 전도를 받고 여기를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을 접견해야 되겠다. 왕이 나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장군이에요.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이분이 와가지고서 왕을 찾아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 왕이 그냥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치냐? 우리랑 시비를 하러 온 거지.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하만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왜 왕 앞에 가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왔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면 당신이 나음을 받는다.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아니 왕이 나와서 극빈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아니 장군님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이게 화낼 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아니 씻으면 나신다는데 그걸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역사가 있다 없다 내가 묻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게 틀리는 거잖아요. 됐잖아요. 여기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걸 보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수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못합니다. 아무리 지성인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떤 그런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여러분 시끄럽다고 막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해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어려서부터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 탓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고 자기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탓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도 탓하지 않고, 자기의 비참한 운명도 탓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간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큰 장애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다가도 막 이런 저런 일들에 막 사람이 부닥치는 거예요. 때로는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실망을 주는 사람, 또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 여러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너 정말 돈 벌고 싶냐? 그럼요. 제가 돈 벌고 싶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돈 버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아저씨가 저기 그 그릇 있잖아요. 그릇 대접에다가 물을 하나를 받아오라고 그러더래. 그 물을 하나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대접을 들고 이 아저씨를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모춘동을 지나 육거리를 지나 저기 육거리 시장을 지나,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 물 쏟았냐 안 쏟았냐? 아예 안 쏟았습니다. 너 그럼 모춘동 가다가 뭐 봤냐? 저기 육거리 시장 가가지고서 그 순대 파는 집 봤냐? 빵 파는 집 봤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 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물 쏟아질까 봐 이거만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벌어라 그러더래. 그렇게 벌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물 안 쏟아지게 그거만 바라보고 오듯이 돈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라. 그게 돈 버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 아니, 여러분 고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고시원에 들어가서 나오나요? 그분들이 텔레비전 보고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분이 영미야 이거 들었으면 어려워요. 그 사람 합격하기.
영미인지 철수인지 영미가 누군지 물어보면 몰라야 그게 공부한 사람이지. 아이 고시원에 있는 사람이 영미 무슨 뭐 또 누구요 또 뭐 그 이름 대봐요. 그거 뭐 다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고시에 합격을 합니까?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미 몰라야 돼요. 영미가 뭔지, 언제 올림픽을 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오직 책밖에 몰라야 돼요. 이 두꺼운 책을 다 외우고 그걸 다 하려면은, 해내려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까지는 여러분 절대 한눈 팔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지금. 그런데 여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 사람 눈 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도 어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포기를 하는 것이 문제다. 길을 못 찾는 것이 문제다. 답은 큰 것은 예수님께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그런데도 장애물이 있더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눈을 뜨게 되는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되시고 된다고 말하시고 해내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